말씀 골로새 3장 18절에서 19절. 18절은 아내들이 암송하고 19절은 남편들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부부관계,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내와 남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어느 여인이 2번이나 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그 여인을 신체적인 학대까지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마음뿐만 아니고 육체까지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남편에게마저 심각한 폭력을 당하면서 이 여인은 자존감은 아주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이혼도 단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혼할 당시에 이 여인의 아들이 13살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사람을 절대 믿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엄마의 경험을 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릴 때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지능 지수는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점차 모든 일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게 되고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싸워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싸우던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유럽에서 알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한 그 여인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내는 이 사람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남편을 구박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차라리 집을 나가라는 남편을 모독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화가 나서 밤에 집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술 취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주면서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사라고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 당신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준 돈을 바닥에 던집니다. 그 순간 그 남편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고에 숨겨두었던 소총을 들고 얼마 전에 취직해서 직장의 그 서적 보관 창고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날 정오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날 정오에 미국의 한 유명 인사가 이 창고 앞에 큰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권력자를 향해서 총구에 불을 뿜습니다. 그때가 1963년 11월 22일 정오였습니다. 창고 앞을 지나고 있던 미국의 최고 권력자는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가 그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향해서 총을 쏜 그 주인공이 이 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케네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중 가장 이슈되는 이 오스왈드에 의한 암살이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자
제임스 답슨이라는 박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의 비극이었다라고 기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가정사역을 하는 제 목사님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현재 이 사회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부부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대다수가 갈등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한 기간이 12년이었는데 12년 동안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사람들, 그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혼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은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요. 없어지면 그 텍사스는 그 성인 오락실, 그 빠찌뽀라나 뭐라 그러지? 카지노. 이 카지노에 텍사스는 없어요. 근데 오클라호마나 그 옆에 주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지노는 그 원주민, 인디안들을 위해서 인디안이 많은 지역에는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할 수 있게끔 카지노를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텍사스 제가 살고 있는 데서 2시간만 가면 바로 오클라호마주의 카지노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지면 거기에 가면 남편들이 거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흠이 없는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남편과 완전한 아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남편과 아내가 되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생활에서의 그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 유대인의 법으로 여성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에게 속한 집이나 가축이나 물건과 같이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서 남편은 어떠한 이유를 대고 그의 아내와 이혼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에게 완전한 순종과 순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결혼한 남편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나 책임이 요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교적 한국 문화보다 더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법과 관습에서 모든 특권은 남편들이 누리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아내에게 돌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하게 해야 할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주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그런 인격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를 놀랄 만큼 상승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창조의 순리에 따라서 아내의 위치는 남편 다음에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본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등과 순종의 모습이 결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모습이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빼고 앞에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여성들에게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권리를 찾아서 주장해라 라고 하면서 권리를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종은 열등한 자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인격 사이에서도 복종이 이루어집니다. 그 좋은 예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인격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1세기에 주님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해방감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방과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속의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질서가 필요했고 또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은 죄를 짓거나 어떤 비도덕적인 요구에는 그런 요구에도 순종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짓게 하는 행동을 요구할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거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의 태도를 유지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입니다. 둘째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모습이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도 있지만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그 헬라의 뜻은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독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이 모진 말뿐만 아니고 눈으로 얘기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눈을 딱 부라리고 얘기하는 거. 저한테 가끔 나타난대요. 그리고 표정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몸짓으로도 화난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은 더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남편이 던지는 독하고 모진 말로 인해서 아내의 삶이 와장창 그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무너져 내렸었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 이런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해서 이 사랑은 에로틱한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내 전체 삶에서 희생적인 관심과 섬김을 갖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피릿 오브 루이스라는 그 이름의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파리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횡단한 최초의 비행사입니다. 이 비행사는 전 세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사의 아내 이름이 앤인데 그 앤이 남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남편을 세상의 영웅이라고 한다. 나의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면서 또한 나의 영웅이며 우리 가정의 영웅이기도 하다.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에 나는 매우 심약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초조해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나의 남편은 그러한 나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그 일을 넉넉히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다. 내 남편은 하늘을 날기에 앞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영웅이었다 라고 이 비행사의 아내 앤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에도 이러한 영웅이 필요합니다.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영웅이 아니라 아내를 세우고 격려하는 가정의 영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이 영웅적인 삶을 사시는 분. 나중에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살아겠는지. 그리고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내의 사랑을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한번 간증으로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크리스마스 때 간증할 때 그때 아마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은 아내와 남편을 통해 이루어지는 곳이니만큼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정에서 먼저 아내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옳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나타난 법칙이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 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참견이나 명령이 아니라 복종인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되 아내들도 평소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듯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종과 사랑은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하 관계도 아닙니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선과 차선의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 관계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이 높고 낮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가정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어느 기둥이 더 중요하고 어느 기둥이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그 가정은 무너지거나 기울게 됩니다. 남편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아내 쪽의 기둥이 힘을 못 쓰게 될 것이고, 또 아내가 자기 요구만을 주장하면 남편 쪽의 기둥이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차가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집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또 덕이 되지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향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실질적인 내부는 가짜 그리스도인 가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뉴욕 아들집에 놀러온 중년 부부가 있었답니다. 한국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참기름을 샀는데 순 참기름이라는 그 기름을 사서 먹어보니까 그 순 참기름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년 부부가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깨 농사를 지니 깨 농사 지은 것으로 추수를 해서 기름을 내 가지고 미국 가서 팔면 떼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지고 가서 이름을 진짜 순 참기름이라고 상표를 달고 그 참기름을 팔았다는 겁니다. 맛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의욕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순 진짜 참기름이 어떤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진 입맛은 진짜 참기름의 맛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참기름만의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만두 파동도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 만두 회사가 불량식품을 사용해가지고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짜 만두인 거죠. 근데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좋은 만두를 만든 많은 만두 회사들은 이 만두 회사 가짜 만두 때문에 다 도산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긴 거예요. 가짜 상표가 진짜 상표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짜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가짜가 진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대요. 가짜가 진짜를 이기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영성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생명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도 가짜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많으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교인은 많으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교인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봉사하는 교인은 많으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는 많지만 헌신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으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성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아내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훗날 미래의 가정이 세워질 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부부 관계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